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렸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문을 꽁꽁 잠근 채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삶의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삶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우리도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고통 가운데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나는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그분의 부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 삶에 들어와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일상은 무관하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가 많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님과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대인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고대인들은 그냥 순진해서 부활을 믿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은 현대인이나 고대인들이나 한결같이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여전히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도마는 의심 많았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나사로를 만나러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자, 위협이 있고 죽임 당할 수 있지만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도마는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죽으러 갑시다. 그는 의심 많고 머뭇거리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대하여 늘 확신이 있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죽읍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담대한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그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 앞에 머뭇거렸고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활은 순진해서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부활을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비해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관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큼이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목격하지도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복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힘입고 의지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사실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많고 염려가 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 동행할 때에 우리 삶에 걱정과 염려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